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옆에 분들과 인사도 해야 되는데 거리 두기를 하자 뭐 이렇게들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랑 눈인사만 하십시다. 그래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들으셨죠?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그죠?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예. 참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또 소독들 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우리 교회 근처에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또 예배하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죠?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 또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다 잘 하셔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스컴이 또 정부가 이 교회가 무슨 전염시키는 장소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어서 이 안 좋은 인상들을 주고 있어서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계속해서 청원을 넣고 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도 아셨어요, 이걸.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또 이렇게 고난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제나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바로 그가 하늘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들이 평강을 누리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 바로 이기는 자 되셔서 그 천국의 상급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또 이렇게 자녀들을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이렇게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걸 갖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해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과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은 뭐였어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영적인 전쟁이다. 어디 세상이 편안한데요? 아니요. 그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 가게 하는 데에 회방뿐이라는 거죠. 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죄를 벗어버리는 일, 그것을 힘든 과정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들 만들기 징계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선을 차고 나가서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는 그 영광의 메달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리스도와 결혼식하는 그 장면까지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에서는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텐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예. 그러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은요, 참 좋은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그 아버지가 야, 너를 하나님이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구나.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제물로 드려졌던 사람.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다면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그 험하고 험한 광야길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죠?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받았던 100살의 아들을 얻었던, 그 후에도 믿음으로 그 자라나는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서 축복했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들려지는 그분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그 믿음에 관한 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살아났을까요?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어떤 얘기까지 해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중에서 택했어. 예. 잉태되었을 때, 쌍둥이로 잉태되어졌을 때에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기쁨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으로 변화되어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니까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그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 기도까지 도둑질하는 자리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정말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결과 그 집에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형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외삼촌 집에다가 피신을 시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이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칭찬까지 들었던 베드로가 그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큰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 그 작은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그죠? 그 제사장의 집에 뜰 안에 잡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 예수를 베드로가 너도 예수가 같이 생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이 닿았으면 하나님 꼴밤이라도 한 대 주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김자영 목사를, 나 김 목사 몰라. 그럴 수 있을까? 큰일 날 거야, 그러면.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니까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순간, 그죠? 그렇게 변해들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아니 예수를 팔아서라도 출세하려고 인간적인 전략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돈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살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이 할 행동은 아닌 거죠. 그죠? 야곱은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밤에 형을 피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곤해 지쳐서 잠들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강하고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신 분들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상황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머물러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이고 천국으로 통하는 하늘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야곱의 인생만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길로 나갔다가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죠. 이 여인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려요. 그런가 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 청년 사울,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인간의 만남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진 그림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그림처럼 그려지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현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심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형과 다정했던 어린 시절, 그죠? 이제는 형과 같이 할 수도 없어.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가 약 한 900km 정도 떨어진 집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멀었을까요? 몇 달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아마 여기까지 와서 이 베델까지 왔는데 베델까지 거리가 대략 한 80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루 이틀 걸어온 길도 아닌 거예요. 그 지칠 대로 지친 만큼 걸어온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을 이불 삼고, 그죠? 지붕 삼고, 바위를 벽에 삼고, 그죠? 잠을 청한 거죠. 쫓겨난 신세가 처량도 하고 슬펐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 복잡한 심경 속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아니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압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깨달아 아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는 인간적인 삶을 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피상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사건 후에 그는 구체적인 영적인 축복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의 생각을, 마음을, 신앙을,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걸 갖다 저는 뭐라고 말하죠? 관점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욕망을 부렸던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변화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높은 산이든지 그곳이 거친 들이든지
그곳이 작은 초막이든지 그곳이 궁궐이든지 그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그 종자연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실상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는 그 연구했던 단체, 거기에 그 군인대에서 그 군대, 우리로 말하면 군목이 있죠. 군대에서 목사님, 그 사람은 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이 해가지고 군대 가서 그 절간에서 그 군인들을 또 그 포교했던 사람이죠. 그가 바로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한 사람,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때 한국 기독교 학교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고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연구했고, 그리고 참 어느 날 그가 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은 그 들음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런 데서 하는 말인데, 그가 그 방송을 듣다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 알아졌다고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알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설교를 듣고서는 조롱하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나 잘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혓바닥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꼬꾸라지듯이 이 사람도 그냥 엎당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봐주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덤볐구나. 그분이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구나. 그거 깨달아지는 순간, 야, 이거 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지금은요,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또 지금 그 종자연과 같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닥쳐서 싸우고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텔레비전 앞에 서 앉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깨달아 알았다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분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달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5장의 에녹을 이렇게 꼽아드립니다. 5장 21절로 24절에 아주 짧은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의 일생 시작이고 끝이에요.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을 설명하면 깁니다만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은 패한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 예언적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정말 노아의 홍수로 세상에 심판이 오던 그 해에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죽던 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항상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항상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깨닫지 못하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징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깨뜨린 거죠. 그죠? 지팡이로, 말씀의 검으로 그의 생명의 근원을 쳐서 그때부터 그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지팡이를 붙잡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완전히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상징인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왕이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인도하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아드릴게요. 노아죠.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는데, 그 동행하였더라를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른 표현이 뭘까요? 순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그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하나님을 모시고 방주 짓는 힘든 과업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거기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하면은요, 이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그려져 있어요. 금방 앞에서 보았던 에녹이 승천했죠. 그런가 하면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가 승천을 해요. 그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믿음의 영웅이에요. 능력자예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하고 에녹 300년 동안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그 사람하고 두 사람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더 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왜죠? 하나님 생명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